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8페이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장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구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지원자 중에 한 지역의 유지의 추천장을 들고 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 도대체 이 내용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인상이 좋고 다른 지원자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바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밤에 거센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 직원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숙소로 갔더니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농부는 소리를 질러 직원을 깨우고 서둘러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수로는 완전히 파여 있었고 구멍난 지붕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곡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물 새는 곳이 하나도 없었고 밭에 있는 집단들도 단단히 묶여 있고 덮여 있어서 걱정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농부는 추천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깨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만반의 대비를 해놓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밤이 오든지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24시간을 잠도 안 자고 깨어서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아니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경찰이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 중에서 경찰총 지휘해야 될 경찰청장은 그날 밤에 제천 캠프장에서 잠을 자느라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 늦게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경찰청장은 캠핑 가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지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기의 상황이 직면하게 될 때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제천 캠핑장에서 잠자느라 보고를 못 들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있지만 상황의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 보고를 받고 진두지휘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용산 경찰서장은 어땠다고 뉴스에 나와요? 1시간 이상의 그 공백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감찰을 해보니까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혀서 1시간 이상을 차 안에 있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더 웃기는 건 자기가 차에 타고 앉아있는 시간에 경찰서에 와서 진두지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뭐 캠핑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시간에 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를 바라보라. 그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제 같은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하면서 기다릴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문 밖에 이런 줄 알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징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서 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 14절부터 27절까지도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미혹할 것이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문 밖에 내가 와 있다. 내가 문 밖에 이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께서 언제 종말이 올까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푸르러지고 잎사귀가 연하게 난다. 우리 지금 계절의 변화를 아주 실감하고 있죠.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알록달록한 단풍잎이 떨어지면서 이제 곧 겨울이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연을 보면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있지 않니?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을 느낄 수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를 보면 사람들이 여름이 온 것인지 계절이 변한 것인지를 알듯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종말의 때가 이른 줄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변화의 계절을 느끼면서 내가 이야기한 것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종말의 때를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는 잠자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뼈가 욱신욱신 쑤셔 비가 올 것 같아. 징조를 느끼잖아요. 이런 계절의 변화나 뭐 이런 날씨의 변화를 몸의 징조로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들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잘 기다리고 알아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이 주는 경고에 귀 기울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런 교만함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복음을 나에게 맞게, 말씀을 나에게 맞게 자꾸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이런 징조들이 이루어질 때 이때는 언제냐? 종말의 때가 된 것이고 재림의 때가 된 것이고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난 재림이 임박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늘 임박한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사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대,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이런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마라나타라고 얘기했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 이 말은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인사말이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 다르게 말하면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어떠한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끼리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끼리 피지로 가야 되고 우리끼리 브라질로 가야 되고 우리끼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다미선교회 사건도 잘 알잖아요. 여기 석천동이 그때 본부였었잖아요. 여기 굉장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전 세계 언론에 나왔던 동네니까 석천동이.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재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는 뭐냐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실 바울 사도의 서신들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재림을 교회에 남아 있어도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안 돼. 그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제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 신앙이 약화됐어요. 재림 신앙이 약화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때 다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렸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약화된 것을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그 세대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개념 속에서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에서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죠. 세상은 다 망해요. 성경대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의 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같은 이야기 하죠. 언젠가 되면 이 지구는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TV를 잠깐 봤는데 SBS에서 하는 그 프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인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는 온난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사실은 한쪽에서 조작된 거다.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게 조작된 것이고 그것을 발표한 사람들이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연구심을 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조작한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SBS TV에서 어제 방영이 됐었어요. 이제 다 준비하고 갔는데 이제 그게 잠깐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아니더라도 지구는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대로 우리가 살면 이 지구는 언젠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죠. 신천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생긴다. 이제 이 신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했지 않냐? 신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천지는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31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언젠가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저 천국의 영원한 세상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성경에는 366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366일이냐? 윤년이 낀 해가 있어서 366일이 되는 해가 있죠. 그래서 366가지의 약속이 있다. 이 366가지의 약속이라는 책, 조그만 소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365개의 약속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 내용을 쓴 책이 있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어집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종말의 징조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은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날은 누구만 아느냐?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날짜를 알면 우리가 그 날이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현수막 붙이고 막 하면 돼요.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갑자기 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통보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너희 집에 훔치러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날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막겠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가겠다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그런데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르지만 나는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려주셨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고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33절에 35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단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나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이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날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날짜를 알려주셨어. 대표적인 다미선교였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주신 거야. 우린 깨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성경적 의미가 뭐냐? 현대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흑암 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도둑이 올 때처럼 놀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게 해서 준비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재림이 오늘 이루어져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아유 주님 나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저 천국에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날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37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를 하나 드셨죠. 어떤 주인,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서 살면서 그 하인들에게 다 뭘 맡겨놨는데 하인들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갈지 모른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기독교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았던 신앙이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또 이제 6.25를 겪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모든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이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그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적당히 살다가 그때쯤 감각이 오면 주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오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잘 살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마치 한밤중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내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셨을 때 그의 나라에 참여해서 영생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나태해지기 쉽고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기 쉬운데 주님,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빛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체가 형통하고 속한 직장에서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군생활 중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